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교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2절에서 4절에 걸쳐서 하신 4절의 말씀에 연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새기고 교훈을 새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인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이고 정체성이죠.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중보적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제 바로 앞에서는 바로 은혜 찌꺼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내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과 나 자신 그리고 세상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게 하는 찌꺼기,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 일터인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래서 이때 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신하며 살아가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은 우리들 자신이 되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을 3인칭으로 객관화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이 두 개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인 그리고 육신에 속한 또 하나의 정체성, 사람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이제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나, 그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라샤, 이제 범죄한 자, 사악한 자,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5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얻는 구원, 그것은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했을 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구원이요, 더 좋은 부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한다. 바로 그렇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 또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라? 악한 죄를 제하라. 이것은 이제 뭐 왕 앞에, 왕 주변에 악한 자들을 없애가지고 단지 그 왕이 그 보위를 오래 지속할 수 있어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왕을 지금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왕은 이것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억지로 높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도 자신이고 왕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우리 안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라.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찌꺼기, 죄와 허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거해야 되는 악한 자, 범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의 왕위, 여기서 왕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키세라는 자리인데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그럼 영광의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광의 자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장차 우리가 부활하기 이전에 영화의 상태로 영화롭게 되며 살아가는 이것이 키세, 이 영광의 자리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면 그의 영광의 자리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없애서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이 의는 누구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인과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과성이 있지만 이거를 인과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악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이루는 수단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인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는 인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을 목표로 마음기경을 하고 선한 고난을 결단하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찬에 온전히 참여할 때, 그 사람은 확실히 지옥과 상관이 없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어쨌든 현재의 상태로서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더 좋은 부활, 그 첫째 부활에, 그 생명의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으면 서로 발을 씻기면서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제 선한 고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 마음기경을 하면서 성경을 가시고 1차적으로 성경으로 마음기경하고 또 당신의 일상생활에 이르는 그 삶을 가지고 또 마음기경을 하고 또 이 세상과 역사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마음기경을 하고 또 이렇게 변화된 것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절대적으로 주일 예배를 절대적인 것을 여기시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발견해 내시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모든 죄를 사하고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수준이나 정도나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뭐겠습니까? 본성의 변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이겠고 그 본성의 변화의 결과로서 삶 가운데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도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게 종말론적으로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그러면요, 이런 악한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또 4절에서처럼 이런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지 않아요. 왜요? 거부하니까. 거부하니까. 이것이 지금 5절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있던 그 두 강도 가운데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했던 그 한쪽 편의 강도와 같이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이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첫째 부활을 의미하겠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 삶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경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것은 의지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선한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죠.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고 동시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떠함과 현재의 어떠함보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지속적인 회개의 삶입니다. 이때 회개는 전인격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회개는 마음 기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적인, 감성적인, 의지적인, 그리고 열심에 있어서의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어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것은 높아지지 마라, 교만해지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는 약속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서는 반드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일 거야. 네가 높이면 내가 낮출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일과 낮아지는 일이 있는데,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확장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마음 기경을 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 이것은 위로 높아지고 아래로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높아지는 일을 하고 내가 너를 낮추는 일을 할까? 아니면 내가 너 자신을 낮추고 내가 너를 높이는 일을 할까? 이것을 결정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높이는 것이 높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춘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낮추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게 낫습니까? 이건 무조건 우리가 낮추는 거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낫죠. 왜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우리가 높이는 것보다 훨 낫고, 또 우리가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덜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당연한 판단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해설하잖아요. 주 앞에서 낮춰. 그러면 주께서 높이실 거야. 이 말이거든요. 반대로 네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높이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실 거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집니다.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아지신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한다 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지 우리의 능력이거나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우리 자신에게는 마음 기경이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고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다고요. 뭐가? 우리의 회개가. 회개는 내가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기경되고 내가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는데 효과는 세상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누가 한 일입니까? 내가 한 일이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압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한 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설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룬 그 위대한 업적과 그 많은 일들은 사실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들이 정말 참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 우리를 낮추는 거, 회개죠. 마음 기경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더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혀졌으니까 우리는 더 낮아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셔서 이제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세상은 사람은 우리를 높이게 되어 있다고요. 이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7절에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리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높인단 말이에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아질 그때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려가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리 오세요, 높아지세요 라고 하는 말만 계속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라? 계속 낮아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얼싸좋구나 하고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려가라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훌륭했던 분들이 왜 추락하고 타락하게 되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말 헌신적이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했던 이런 분들이 왜 그럴까?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전모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해서 너 야 하나님 너 와 까불고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처음 목회할 때 그 전 재산을 여러 번 내놓으셨더라고요. 뭐 장모님이 뭐 엄청 뭐 대단한 부자였답니다. 근데요 이렇게 불편해서 못 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또 뭐 교회 개척할 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교회 개척하고서 강대상 옆에다가 이렇게 합판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바깥에 사택하시라고 이렇게 전세를 얻어드리면은 그걸 갖다가 또 그래서 가난한 사람 또 나눠주고 3번인가 4번인가 했다는 거예요. 뭐 자동차 뭐 그 얘기를 듣고요. 이제 그때의 그 모습, 지금의 이 모습, 그러니까 이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잖아요. 요거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끊임없이 높여주셨던 비결이 바로 뭐였어요? 스스로를 낮췄던 비유였어요. 낮췄던 거였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 높아지는 순간 추락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높아지고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계속 높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높이는 일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마음 기경을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는 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할 일이나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절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사악한 것을 제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직분을 다하며 회개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요. 높아지는 일이. 그때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때, 그때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더 모욕당해야 하고요. 더 수치를 당해야 되고요. 더 약한 자, 연약한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낮아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이 나에게 이롭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심할 것은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지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 낮아지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비굴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점잔 떨고 말이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담대해야죠. 높아질 것도 아니고 낮아질 것도 아니고
그냥 나로서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제거해야 되는 것, 그 위험한 범죄하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그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데, 그때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그때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높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낮아지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극한 곳까지 높이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으로 이 세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이 직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날마다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낮아지기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또한 낮아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영광의 광채가 세상에 비추어져 사람들이 저희를 높이고자 할 때에 그것이 저희들에게 시험의 때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높아질수록 더욱 낮아지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